시편과 1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과 11편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제 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과 11편을 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시편 9편의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고 또 다음 편에 보시면 11편에 보시면 또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데 시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예전 히브리 성경은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편의에 따라서 장과 절을 구분하게 되었는데요. 9편과 10편이 하나였다는 증거가 바로 9편과 10편이
이렇게 표제가 없다는 것과 또 알파벳 C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편이었는데 나중에 장절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두 개의 시편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인생에서 당하게 되면 사람이 참 마음이 힘들게 되죠. 아무리 정신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패닉이 되고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마음의 병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민콜 상담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지하철에서 폭행을 당해서 눈과 코에 부상을 입어 전신 마취 수술을 하고 또 몇 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입원하는 중이고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증언을 받아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가해자는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고 또 합의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해를 당한 이 사람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지금 치료비도 내지 못할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으려면 가해자를 고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소할지도 모르고 또 변호사 비용도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글이 올라온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탄원하는 것입니다. 탄원서를 써서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고 재판장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억울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요즘 청와대나 공공기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는 것도 이런 억울함을 밝히고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탄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터져버릴 것 같은 감정을 표출하고 토해냄으로써 자기의 마음의 일시적인 안정감을 찾아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탄원의 내용을 들은 재판장이나 결정권자가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실제적으로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주는 일인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악한 자들의 행태와 모습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2절부터 11절까지 정말 숨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악한 자들의 행악함에 대해서 쏟아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좀 간략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보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악인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절하고 애타는 탄원을 하고 있는 다윗이 탄원하고 있는 재판관은 누구이십니까? 만약 다윗이 억울함과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벽이거나 아무런 힘이 없는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탄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이 탄원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9편에서도 이야기됐지만 공의와 정의를 가지시고 공정하게 판결하시며 특별히 가난하고 억울한 자를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 억울함과 답답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갑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지금 가련한 자인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탁하는 게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내가 폐를 끼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것, 폐를 끼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발을 씻기려는 예수님께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냐고 손사래를 쳤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탄원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앞 구절에 누구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한 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세번역에서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탄원과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답답함을 탄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들의 그 답답함과 탄원을 들으시고 또 귀 기울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알려드리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